오늘 본문은 석절을 읽었는데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귀담아 잘 들으시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 그 세상은 어떤 곳인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그리고 헛된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돼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이란 이 다운다리 안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배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세상 악한 세계에 우리를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세상을 사랑하셔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며 살든 하나님과 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든 선택을 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 흠뻑 쳐져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사상이나 사조를 쫓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범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무해 무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와서 세상에 죄를 주사기에다가 독성을 주사하듯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해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난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점령해버린,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 다 넘어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의 정체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분명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비록 땅의 소산을 먹으며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내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백성이다.
소속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 직원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사관 안은 치외법권이라 미국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를 맺을 때 외교 조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준 그 집과 그 영토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함부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뭐 막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면 국제법상 그건 이제 아주 큰 전쟁이 날 만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잡히기 전에 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 대사관으로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가서 그 사람 잡아낼래도 잡아낼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만약 영토를 대사관을 넘어 들어갔다 영토 침략으로 알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살고 있다. 미국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 같이 우리나라에 살지만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기 사는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을 아주 무시하고 범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할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할까요? 자국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 쌍방이 다 양국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면 뭐 같이 일하겠지만 첨예하게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결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보호를 누가 해주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보다 앞서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군대를 보내서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대사관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영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세상의 이념대로 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지식을 쫓아서 경험을 쫓아서 이렇게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안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휴거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유한한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세상만 추구하며 살면 결국은 다 그 끝은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속이 달라.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불신자들은 그들의 왕이 누구냐? 그들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애비는 사탄이다. 너네 사탄의 새끼들이야. 그랬어요. 너희 소속이 너희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보시는 분이 너희 애비는 사탄이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래 너희도 거짓말을 아주 밥 먹다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흉계에 빠져서 사탄이 모은 올무와 덫에 걸려서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심으로 중생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소속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셨고
뭐 귀신 쫓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10배, 100배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녹명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은 소속의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할렐루야. 나의 본향은 천국이고 내가 결국적으로 이 땅을 마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천사가 내 영을 이끌어 천국으로 나는 올려갈 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이 구분이 돼 있어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체는 배후의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려 자기 백성 삼아 함께 지옥 가려고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도 순하게 먹고 영적으로 졸며 자다가는 사탄에게 삼킴받는다고, 그러기에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도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 천국 시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장이나 학설이나 사상이나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내로 살기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는 것이 양립할 수 있냐? 노입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라. 그랬을 텐데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성경은 두부모 자르듯이 분명한 겁니다. 오른편 왼편 딱 갈라놓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흐리멍텅한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달라. 너를 구별된 백성이야 이러지.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양립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양립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이 이곳에 충만하다. 그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대단하게 여기던 것, 스펙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리어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지경까지 올라가야 돼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이제 뜸해지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때 막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유 세상 너무 좋네 하고다 보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나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덕석 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두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도 어두움인 줄을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선과 악이 동시에 양립될 수 있을까? 양립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해롭게 하는, 자식을 병들게 하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자식 옆에서 자식을 자꾸 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악이 난 자식도 사랑하고 자식을 망하게 하는 저 악도 나는 사랑해.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자식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잘못된 중독이든 그것이 다 미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물론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선이 있는데 동시에 악도 섞여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도 동시에 섞여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도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돼 있고 경히 여기게 돼 있고 저를 더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쪽이 있지 나는 세상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해. 나는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대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자꾸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데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띄울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어디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중권세 마귀가 배후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예술,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젊은 어린아이들도요 잘못된 책 한번 읽으면 그 아이 일평생 망칩니다. 악서가 있어요. 책도 좋은 책이 있고 악서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막 공산주의를 막 미화해 놓은 그거 한번 책 잘못 읽으면 그 아이는 평생 공산주의 사상에서 못 벗어나와요. 잘못된 그런 영화 한 편 봤다가는 뇌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음악도 이제는 사탄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위안가가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가 공공이 안 하게. 모든 문화와 예술 속에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사상을 지배하는 그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해요. 적대시하고 적을 만들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라까지라도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는데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다시 왜 죽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 세상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는 강이나 바다의 그 바닷물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배와 바닷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뭐 사력을 다해서 그 물을 퍼내야 돼요. 퍼내지 않으면 그 파도가 자꾸 밀려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면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다와 같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배와 같습니다. 김철중이는 김철중이라는 이 배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악의 바다를 주님 모시고 노조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막 좋아 보이고 막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막 유혹들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내 마음이 그걸 퍼내지 않고 자꾸 받아들여. 그러면 세상에 가라앉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아유, 이거 재미없어. 못 믿겠대. 아유, 안 다닐 이유만 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장로하고 목사 파고 싸웠었고, 아유, 징그러. 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도 이겨냈는데, 세상이 좋아진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자기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교회가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 목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10배, 100배 큰 시험에 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2000년 동안 기독교 선배들은 다 이겨냈는데, 본인이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세상과 가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란 좋은 불륜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본 남편이 싫은 거예요. 본 아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서 교회 버렸다고.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물론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안 맞으면 교회를 옮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 자체를 저버렸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깔아앉은 거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퍼내지 않아서, 어두움이 내 안에 점령되는 것을 그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어둠이 밀려오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 빛이 오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서 시험을 이길 텐데, 어둠이 밀려 들어오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딱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물이 배를 가득 채워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네가 잃고 너 영혼이 멸망하니까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첫째 육신의 종욕, 두 번째 안목의 종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이라는 그 배후에 사탄이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육신의 종욕, 두 번째는 안목의 종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이 시험에. 첫사람은 이 시험에 넘어갔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탐스럽게 할 만큼 한 나머지라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야, 저건 남들이 다 부러워할 거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결국 선악과를 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가요, 너무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영화에도 아주 제목이 아주 고약한 영화 제목이 있어. 훔친 사과가 더 맛이 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는 것이 쾌락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범죄가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고 찰나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도 매력이 있습니다. 범죄가 매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범죄를 왜 하겠어요? 탐스럽게 보이고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는 거예요. 맥주를 샤워하고 나서 머리 탁 하고 나서 여기 맥주 선전하는 거 보셨지? 멋있게 보이지. 종종 무슨 음란한 그런 영상 같은 거, 야, 좀 이쁘다, 야, 저 남자 좀 멋있다, 다 그렇게 보여요. 보여. 죄가, 야, 저 죄 범하면 나 죽지. 저 죄는 진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이질 않고, 죄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뭘 취한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그렇게 보였더라면 사단이 와서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근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봐요. 첫사람은 그래 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하셔요. 똑같이. 근데 다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시험하는 자가,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딱 불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야, 마귀가 간땡이도 크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넘어뜨려 보려고 했다니까. 마귀가 나는 안 건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베드로도 넘어뜨렸고 하나님의 아들도 도전해 봤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이겼지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마귀한테 나한테 와서 도전 안 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줍니까? 해서 읽어보시면 6절 띄우세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볼 거야. 성전에 모였던 사람이 높은 성전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는 너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야 대단하다 하고 보암직하게 보겠냐 말이야.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느라. 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이 보이는 천하만국 다 네게 줄게. 이생의 자랑이요. 이 세상에서 너 왕되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만 경배하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야지. 너 마귀한테 경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리고 다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알아듣게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다 요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11조 못해. 왜? 탐수 취해버려. 먹음직하니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냥 돈 쓰면 사람 명이 막 부정한 장모보다도 막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냥 쾌고령 놓쳐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어? 이렇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육신의 정욕들은 그냥 막 난잡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사단이 배후에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겁 없이 들려. 여러분, 불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나방은요, 모닥불이 타고 있으면 막 몰려듭니다. 그 앞에 와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나방이. 예? 그게 모닥불이 막 자기를 유혹하는 거 느끼고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다 타 죽는 거야. 찌직찌직 하면서 타 죽는 소리가 나. 불나방이 불의 현란함에 쏘가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막 불이 막 불꽃이 막 튀니까 불이 꽃처럼 막 일어나니까 쏘가가지고 그걸로 뛰어든다고요. 우리가 똑같다고요. 이 세상이 막 불처럼 막 횃불을 펴놓고 우리를 오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여러분, 아이고 저건 가까이 가면 안 돼 하고 안 갔더라면 왜 타 죽겠어.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야 하고 가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옆에만 살살살살 놀면 또 왜 죽겠어. 에이씨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줄게 망정이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 망하게 살았다고. 나 겁없이 인생을 살다가 나 완전히 쫄딱 망하고 가정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내 사업은 어떻게 됐고 진짜 내가 그때 철없이 살았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다. 너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마음을 채워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 너를 구원해 주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상에 가서 뒹굴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돼지 씻어놓으면 그대로 또 시궁창에 가서 뒹굴어 더러워지는 게 돼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씻어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서 시궁창에 뒹구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세상의 결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게 정욕적으로 산 삶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구름이 흘러가듯 냇물이 지나가듯 다 지나간다.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요즘 자꾸 내 주변에 아무개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다. 뭐 목사님이 아니라도 아무개 어떠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게 많아요. 유행가가 생각이 나더라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노래 있어요. 가곡이지 가곡.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그렇게 정욕적인 삶도 지나간다.
다 허무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허무로 끝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만 영원히 남느니라. 제가요, 첫 목회를 충남 홍성에서 했는데 24살부터 첫 담임 목회를 했어요. 24살에 결혼해서 목사 없는 교회, 교인 한 40명, 40명 모이는 역사는 꽤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그 왕우리 금난교회 앞에 그 길이 넓거든요. 거기를 건너가는데 택시가 와서 나하고 김근영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을 쳤어. 근데 나를 먼저 치고 김근영 선교사를 쳤어요. 아마 뭐 한 10여 미터 우리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김근영 선교사는 경상을 입었고 나는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기부스 하고서 이제 설교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죽었다면 이상하지? 그때 죽었다면 그때는 우리 큰아들 하나가 있었어. 가인은 아버지 죽은지도 모르고 아주 어제 어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젊은 미망인이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은 생존에 있었는데 얼마나 큰아들을 잃어서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또 나를 아는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철중에 죽었대 뭐 이렇게 안타까워할 거 뭐 이럴 거고 내가 신무하던 교회 한 40, 50명, 30, 40명의 교인들도 너무 가슴 아파할 거고 나는 죽어서 관에 들어가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던 산에 장사됐을 거고 운이 좋으면 젊은 24살짜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조금 날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나지. 그런 사건은 신문에도 안 나.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 자리가 금방은 배가 지나간 자리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배 지나가고 나면 약간 표시가 나잖아. 그러고 나서 배 지나간 후에는 다시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인생 이 세상을 왔다 간 것이 금방은 표시가 나요. 그런데 한 달 가고 2달 가고 하면 나만 기억해 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였던 자가 나 기억하고 살겠어요? 딸을 이제 결혼했겠지. 다른 남자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나를 항상 나를 기억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슬픔도 한 달, 2달 지나고 1년 지나가면 잃어버리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생각나는 내가 그때까지 참 주의 일 열심히 했거든요. 16살 때부터 보조교사 하면서 막 청년회 회장도 하면서 막 진짜 막 주일학생도 열심히 가르치고 막 시골교회에서 보고 그다음에 목회 처음에 막 불같이 막 은혜 받고 하늘산 기도원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당시 설교가 오토바이 봐도 더 빨리 막 타타타타타 했다는 지금은 다 늘어져가지고 하여튼 뭐 열정적으로 했어요. 젊은이의 특징이자. 그러면서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아이들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건 남겠더라고. 다시 말해 주를 위해 일한 건 남더라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 24년 사는 동안 주를 위해 한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다른 건 다 헛된데 배 지나간 자리처럼 다시 흔적도 없이 살아갈 텐데 주를 위해 산 것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를 위해서 해놓은 거 우리 김석은 장로님이 주를 위해 이거 피아노 사람 이거 해놓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김유장 집사님이 그 금 성찬기 사놓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건축원금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면서 했던 거 그 주를 위해 한 것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이 세상 수고가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래. 그것만 남는데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랑하고 철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만 좋아하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 야 요즘 유행이 뭐라대. 요즘 골프가 어떻고 뭐 맨날 야 형형했더니 누가 이쁘네. 옷 그 명품 그거 좀 한번 입어봤어. 그 가방 좀 한번 가져봤으면 이런 얘기가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물론 그런 말 들은다고 이렇게 귀 막고 아이고 안 들을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유별나게 그럴 건 없지만 그런 건 그렇게 듣는 것을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자고 결국은 내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